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마스크를 봤습니까? 성탄 마스크. 남성은 성탄 색깔인 초록색, 우리 여성 대원은 빨강색. 얼마나 찬양 드리는 것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마스크까지 이렇게 성탄에 맞춰 준비를 해서, 저도 넥타이가 성탄 넥타이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성탄의 기쁨이 또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정복을 갖춰 입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미군의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그곳 주민들은 그곳에 사는 어느 가정의 자녀가, 가족 중에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곳에 사는 그곳의 전사 통지가 늦은 밤이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매너를 존중히 여기는 미국 생활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조치이죠. 미국 전사통보는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미 국방부 전사자 예우 담당국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족에게 전사통보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자식을 내보낸 가정의 그 부모는 밤늦게 새벽에 누가 현관에 초인종을 누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전사자 예우 담당국은 전사통보와 함께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미 국방부 전사자 예우 담당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을 그 유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발생한 사건마다 전해야 되니 얼마나 그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가정의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준비되지 않아 입학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가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워낙 가난한 가정이니까 이웃들도 갚을 길이 없다 생각하고는 돈을 꿔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부모와 그 학생은 하늘을 한번 쳐다봤다 땅을 한번 내려보며 한숨을 푹 쉬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등록 마감 전날 밤 웬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되게 딱한 사정을 듣고 내가 이 가정의 저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후원할 테니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는 등록금을 던져놓듯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학생에게는 이건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아,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는 세상이구나 하는 소망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학금을 후원한 후원자는 그 집에 찾아와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 소식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하늘로부터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늙고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 부부에게 소식을 전했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를 보고 사가랴가 놀랄 수밖에 없죠. 무서워서. 그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엘리사벳과 사이에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 즉 세례 요한을 잉태하여 낳을 것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약 500년 전 다니엘에게 5번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천사 이름이 등장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인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후, 소식을 전한 후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26절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청년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약혼만 했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죠.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10달 후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밤에 들판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목자들 주위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오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신약 성경에 주의 천사, 주의 사자라고 일컫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할 것을 알려줬고, 목자들에게도 바로 그것을 알려주러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가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가 맞습니다.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볼 수 없는 지금 광경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도 천사가 자기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빛이 강하게 환하게 비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평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떼를 끌고 풀을 찾아 물을 찾아 가야 되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정결 예식도 제대로 못 지키고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목자들 그러면 아주 종교적으로 천시를 했어요. 왜? 율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니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니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이 들은 그 찬송소리는 그동안 자기들이 못 들어본 찬송소리,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 찬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막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듣게 되니까 목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큰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세상에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뜬소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그런 헛소문이 아닙니다. 가치가 치솟았다가 다음날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주식 가치의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담과 타락 이후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소식이 우리 각자에게 온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이는 곧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해받아야 할, 들어야 할 소식인 거예요.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받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소식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구경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잠시 순방하듯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우리 인간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는 인간 서로에게 고통과 불행과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죄와 사망의 세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 권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크고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소식만이 기다릴 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 성탄 일이 한간 노는 날에 불과하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날에 불과하고 쾌락적인 파티나 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이제 들어야 되니까 담당 의사에게 갔죠. 담당 의사는 그 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더니만 고개를 한번 이렇게 갸우뚱하더니만 대구로 가셔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고는 그 건강검진 진단표에다가 이제 그 글씨를 쓰는데, 그래서 뭐라고 쓰나 하고 곁눈질로 보니까 무슨 암이라고 쓰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래서 의사가 손도 쓸 수 없으니 뭐 수술하자 치료하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 한 달 이후에 오세요. 그러나 보다. 분명히 암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막 뒤집히는 것 같아. 아, 이거 어떡하나. 내가 이거 아내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은 계속 다녀야 되나. 나에게 시간이 남으면 얼마나 남았을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한번 진단을 받아볼까? 막 이런 생각 고민을 하면서 며칠을 지났는데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아내가 물어요. 왜 그러냐고. 별 무슨 일이냐. 아니야, 아무 일도 없다고. 그렇게 고민을 혼자서 하다가 한 달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 담당 의사실을 딱 들어가려면 거기에 의사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의사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얼굴이 환해졌어요. 보니까 의사 이름이 성씨가 소씨고 이름이 근암이에요. 소근암. 그러니까 건강진단표에 사인한 걸 보고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혼자 생각한 거죠. 잘못 본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이름이 소근암인 의사의 이름한테 속은 거죠. 성도 여러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가짜와 거짓의 확신의 근거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과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고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바로 들어야 돼요.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아이가 없는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전해졌죠. 또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졌죠. 당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전해받은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라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소식을 듣는 이들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5일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 설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개신교 호감도는 31.6점이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50.7점, 불교는 50.4점. 응답자가 무종교인 사람들이
개신교 호감도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는 더 처참해요. 21.9점. 그나마 한국교회에 반가운 거는 작년에는 그보다 더 낮았어요. 그런 가운데도 종교의 긍정적 효과를 묻는 설문조사에는 77%가 종교가 안정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개신교 호감 설문 결과는 참 마음이 무거운 결과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의 대다수가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와 희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소식이 그들에게 바르게 전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와 사랑의 소식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소식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사랑이 없고 차갑고 냉혹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에 추운 겨울을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과 상처, 증오와 다툼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듣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이 가득한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들 가슴속에 품습니다. 그 소식을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시고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 그것을 누리고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